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여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셔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46자, 통합찬송가 221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은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림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이 복되고 귀한 날 저희를 구분하여서 이 성전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닮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갖고 있기에 날마다 제 가운데 때로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귀한 목사님 박원윤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도 인도하신 분은 우리 주 성령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실 때 우리 좋으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대변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옵고 먼 길 오고 가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 그 발걸음마다 주님 아시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일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한빛 세계 선교회를 이렇게 또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찍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유튜브 좋은 말씀 잘 찍어서 대한민국 또 세계 곳곳으로 그 복음의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 닮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성경 말씀을 에스더 권사 나오셔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김정자 사모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선포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은 또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뜻은 할렐루야.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 목적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분의 뜻 가운데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까지 또 이 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운행해 주셔서 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셔서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심령과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양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마다 말씀이 있으셨어요. 오늘은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생명의 떡. 여러분 생명의 떡이 뭘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시죠. 떡도 모든 떡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기양식 보면 떡도 종류가 엄청 많아서 요즘 더 많아졌어요. 빵하고 떡도 섞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저 떡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떡은 떡 넣어야 되고 빵은 빵 넣어야 되는데 요즘은 마치 그걸 보면서도 혼합시키는 말씀도 혼합시켜버리고 여호와 신만 예수 그리스도 신만 섬겨되는데 불구하고 뭐 엉뚱한 신까지 막 섞어서 막 신고 막 신을 섬긴다 그러고 그런 걸 보면서 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떡과 빵을 합친다. 물론 그분 대박나서 TV에 나와서 본 걸 제가 잠깐 봤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지요. 빵은 빵이어야 되고 떡은 떡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떡 종류가 많아도 우리는 생명의 떡.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빵이라고 표현하는 게 떡으로 표현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대신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우리 마음이 주께로만 향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소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정치 얘기도 뭔 얘기도 이 재단만큼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재단이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영은 알더라고요. 우리 영은 말씀은 참 은혜스럽고 모든 얘기를 또 맞곤 한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말씀을 들었을 때와 안 들었을 때는 확실히 우리 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르친 계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했더니 저들이 마음에서 내게서 마음이 멀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단을 하셨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세상에서 많은 윤리가 도덕과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로 계명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말씀을 전했더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전하지 않았더니 저들이 아멘하고 좋았는데 돌아가 보니까 마음의 심령에 누가 계셔야 돼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도 마음이 여호와께를 향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봤더니 저들이 내 마음에서 내게서 멀도다 그래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저들 안에 없도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생명 될 때는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해는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도 알아들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영께서 계시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저들은 성령께서 적으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신 말씀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영께서 말씀을 은혜롭게 내 영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안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해서 혼과 영과 육까지 영혼 육이 한꺼번에 다 합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단 틈을 안다요. 처음부터 마음을 딱 잡수시고 마음을 딱 먹으시고 내 마음과 온과 영을 다해서 그러니까 영혼 육이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에 정말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더 갑절로 성령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말씀도 은혜 받는 것도 성령이 주체이신다. 모든 예는 성령이 주체이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좋고 성전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은 41절에 보면 예수님께 대해 수근수근 거리죠.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느냐.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 예수님은 아세요. 너는 수근수근하지 마라. 오늘날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생명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더 깊은 말씀. 하나님 그 품 안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 경륜을 드러낼 때에 사람들은 유괴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 그 속에 있는 비밀 경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하심을 드러내고 온 말씀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유괴 생각과 예괴 생각을 초월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유괴 사람들은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느 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온전히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대중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사람 튕겨나갈 수 있는 말을 선포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 교회에만 어떤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딱 증거하시면 어떻게 돼요? 반응들이 막 유대인들 살기가 등등해서 막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한테 똑같이 나타났고 스테븐한테도 마찬가지고 사도들이 막 나가서 정말 그 신령이 찔리는 말씀을 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돼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럼 우리처럼 아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왜 생명의 떡이냐? 유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면 유괴 사람들은 화가 나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어둠에서 잡힌 심령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생명 말씀 전하면 귀가 솔깃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물과피는 다 쏟으셔서 물과피를 쏟으셨다는 것은 기름이에요. 우리가 뭐 닭을 하나 삶아도 기름이 뜨고 생선을 먹어도 기름이 뜹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뜻은 뭡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피를 다 쏟으셨을 때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의 모든 기름을 우리에게 쏟아부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거기는 기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사람한테도 기름이 있죠.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살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으라 했더니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들은 사람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이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지? 우리는 그런 불의에 속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살과 피가 맞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정말 그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 살을 다 찢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살이에요. 그분의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는 말씀들이 다 그분의 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66권의 말씀은 예수의 피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다른 종교에 아무리 봐도 없는 게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그것도 하나님 친히 오셔서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의 피를 쏟으신 것은 오히려 기독교 한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 자부심이 굉장히 해야 되겠죠. 어찌 감히 기독교와 무슨 기독교 혼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무슨 다른 신화가 합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지만 코로나의 뜻이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19도 아시죠? 그 적그리스도 영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백신도 솔직히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백신인지 흑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말 그대로 백신이면은 오직 하나님만 해서 누가 백신을 지었나 오늘 오다가 뭔가 흑신이 아닐까. 정말 그 말대로 백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주사를 맞아서 우리 병이 다 낫고 오직 백신은 여호와 한 분인 줄 알고 있는데 백자 깨끗하신 분은 오직 순결하신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인데 거기다 백신자를 누가 지었는지. 코로나가 왕가리라는 뜻이잖아요. 식구가 재림하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항상 가짜가 나오죠. 우리 애굽에서 10장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허락이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욥에 보면 뭐예요? 사단이 가서 얘기를 할 때 허락을 합니다. 이 시대를. 그래서 이거를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우리가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이 온다고 하죠. 그 다음에 대속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무교절, 예수님이 장사단바 되었어요.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을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불같은 혀가 임하도록 권능과 능력의 불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지금 시기는 농사설이라 해서 지금 시기가 예수님인 나팔절, 예수님 재림절, 재림하는 그런 오시기 전에 절기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을의 절기라고 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킬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폭포수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버스 타고 오는데 하나님 믿음이 어린 사람 저렇게 많고 자녀들이 믿음이 아직 안 됐는데 오늘은 현 시대의 마지막 때인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임박한 거를. 그 임박한 거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언제 어느 때 요즘 제일 먹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인간인 줄 믿습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오직 아버지 외에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어요. 징조만 나타나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보면은 어둠의 흙, 아주 검은 구름, 비 올 때 보면은 엄청나죠. 하늘이 캄캄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해보셨나요? 노아의 방주 때 보면 40주야가 계속 비가 쏟아져요. 창들이 열렸더라. 여러분 장마철에 보십시오. 비가 무섭게 옵니다. 홍수가 나는 거 보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40일 동안 부어진다면 아라라산 꼭대기만 내놓고 다 물이 차겠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완전 먹구름을 꼈던 그 위에 쭉 올라가면 뭐가 봐요? 햇빛이 있죠. 그 햇빛이 있어요. 항상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구름 밑에는 구름이지만 위에는 항상 해예요. 햇밖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십니다. 물론 온 천지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은 다 여호와 하나님 것입니다.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누구 겁니까? 지은 사람 명의자일 거죠. 그죠? 이 땅은 우리는 다 새 사는 사람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에요.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지금 잠시 새 사다가 어디로 가요? 진짜 집으로 가야죠. 예수님께서 처소로 예배하신 곳,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 이 땅에 예수님 친히 말하세요. 적은 무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아서 믿음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거라면 안 맞아야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다가 정말 이 코로나 백신 말고 누가 백신이라 줬지? 흑신 아닌가? 제발 백신이길 참 간절히 원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상이 있고 혼인잔치, 재림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그때 우리 혼인잔치 할 때 우리의 몸이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우리 육신이 말씀으로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할 때면 아무나 들림 받을까요? 아무나 거룩한 신부로 올라가서 예수님, 신랑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이 육신이, 육의 사람이 영의 말씀을 계속 채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혼합된 말씀을 절대 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그 정말 그 찢어진 살과 그 물과 쏟으신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고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읽을 때 소망이 생기고 말씀을 읽을 때 병이 치유받고 말씀을 읽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 피와 살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러분 2%가 왜 부족할까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마름을?
전 체험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훈련시킬 때 교회를 이렇게 다니실 때 보면은 참 신기하게 어디 이렇게 움직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한 곳만 가면 계속 한 곳만 가고, 이 집만 가면 계속 이 집만 가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를 안 나가려고 이랬어도 하나님 내보내시더라고요. 갈급한 거예요. 심령이 갈급해서,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읽어도 이게 안 돼요. 왜요? 훈련 과정에 있으니까.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손길과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평신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일대일 관계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지지만 또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질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름 부은 종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서 회개도 해서 막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요. 이게 2%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담임 목사님 말씀 들어도. 할렐루야. 지나봤더니 저에게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나오게 하셨는데,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예수님을 먹고 먹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되죠. 몸이 건강하죠. 혼은 뭐예요? 우리 혼은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을 때 우리 혼이 또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성령님의 말씀과 영이면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 혼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로 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막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약간 약해지고 말씀을 게을리 있고 예배 생각이 잘 안 되고 기도를 안 하면 우리의 혼은 육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육적인 끌림. 육은 뭐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죠. 육은. 근데 영은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하다 보면 우리 영이 교회 가는 것이 기뻐지고 설레고, 말씀 있는 것이 기뻐지고 설레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모습이 알아요. 늘 충만한 거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목마르지 않으니까 늘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듯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에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어디 가나 하늘나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으면 분별이 생기고 내 영이 알아요.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유튜브 말씀 들었는데 왜 채워지지가 않고 계속 갈급할까? 분명 들 때 은혜가 됐어요. 아멘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영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통치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시작하는 게 기독교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어야 그때부터 실제로 주님과 함께 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 향기가 나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크게 쓰임받는 분들 보면 다 간증거리가 어마어마하죠. 주의 정도 보면 간증거리가 상상을 못하죠.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나가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 되라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신랑 삼아 만나는 축복이 오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충 기분 좋게 재밌게 즐겁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우리가 가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리로 낳았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철회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는 뭐예요? 우리 창세기가 1장에 보면 창조된 인간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더라가 있고 2장에 넘어가 보면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께 친히 만드세요. 그러니까 아담을 이끌어서 동산에 나온 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이끌어서 성령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세상에서 이끌어서 그 넓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택한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지어도 택한 사람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 아담. 그리고 아담 동산은 아담에서 뭘 빼요? 갈비뼈를 빼죠.
그 여자를 만들고 돕는 배필을 만듭니다. 자, 돕는다는 것은 어떨까요? 굉장한 돕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성의 시대가 온다고 하지만 그래서 여성의 더 영성이 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갈비뼈를 지었기 때문에. 이유는 갈비뼈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갈비뼈에서 우리 낳으셨어요. 갈비뼈에 창과 허리 다 찔리시고 그곳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게 갈비뼈 심장 쪽이에요. 그 갈비뼈를 우리 여호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뼈대가 갈비뼈 예수님 뼈겠죠. 교회에도 뭐든지 뼈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부는 그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죠? 나중에 때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 물과 피가 얼마나 있었게. 그 속에서 어쨌든 갈비를 빼서 하나님 방법과 능력으로 지은 게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택한 자, 청함받은 중에 택함이 또 있고 그 안에 기름 부으신 자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도 네 번이 있더래죠. 우리가 보이는 하늘, 또 2차 하늘, 3차원 세계, 4차원 세계, 하늘이 또 하늘이 있고, 궁창이 또 하늘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는 끝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흑암을 덮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찬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믿어요. 아무리 마지막 때라 그래도 항상 의인이 있었어요. 노예 방주 때 오늘 똑같죠. 흥청 많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냐고 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즐겁게 놀 때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없이 노예 방주를 지었어요. 그 세대마다 다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세요. 이 세계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람도 손해보지 않는데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사랑에 비친 거 외에는 손해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지를 안 만드셨을까요?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눈이 오면 뭘 생각해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죄사함을 보여주신 그 보혈의 피, 눈과 같이 씻게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에서도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듯이 자연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 땅이 다 세계 민족의 물이 바다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하리라. 그 물이 바다 덮은 것이 다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저희 눈에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다 예수님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또 예수님 생각해요. 이런 어려움이 왜 왔을까? 또 무슨 뜻이 또 예수님을 생각해요. 또 이런 축복이 어떻게 왔을까? 또 예수님을 생각해요. 우리는 뭐예요? 자나깨나 주님 생각.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저 여러분 예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심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 예수님 품 안에서 어떻게 돼? 베드로가 쟤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알려줘. 너는 어떻게 죽을 거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럼 쟤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얘기를 하시죠. 그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앞뒤 안 가려지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베드로의 그 열정에도 우리는 참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그 품 안에 우리를 품고 있는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 이 시간에 사랑하시고 또한 생명의 뜻을, 생명의 떡을 먹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 그 목적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다시 다 살리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통치함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들은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어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목하는 사람들은 특별 소유 삼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간섭을 하십니다.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인도하시고 왜 여기로 왔지? 시작하면 오늘 뭐예요? 나를 보내신 뜻이 오늘
이건 목사님이 쓰셨어요. 나를 보내신 뜻이 저는 주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제목 써보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나를 보내신 뜻.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태어나게 하신 것이 여러분의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생명의 떡이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택한 자들을 붙들어줘서 우리가 다 이 마지막 세대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이 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마지막 때인 거 알지만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와 사랑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픈 면에 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뻐해야지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항상 경험하지만 기뻐보세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다 기뻐요. 다 웃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축복의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떡 오신 말씀을 들으셨다면 아버지 뜻대로 오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의 은혜가 안 돼서 지금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임하신 그 예수께서 오신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그분은 더 기쁘게 나를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되죠. 말씀보다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 삶을 살아서 회개하다 보면 우리가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뛸 때가 있더라고요. 왜요? 맨날 초림주 예수는 도보에서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하는 나를 저를 용서해 주셔서 이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다 넘어가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온전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히 항상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 사랑해서 우리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박히셔서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40일 동안에 달인심에서 구원받았다는 제자들을 막 모으기 시작을 하죠. 그것처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은 꼭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딱 생겨버리면 세상에 어떤 흉년선 소식이 들리고 뭐가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그 구름 위에 흑암의 구름 위에 가장 높은 해가 영광의 해가 비치듯이 하나님이 모든 통치를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 말씀 딱 들으면 그렇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 아 그래 맞아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더니 저분도 하나님 저분에게도 참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분별해 주셔서 정말 좀 백신이 되기를 오늘따라 그 기도 얼마나 있는지 흑신이 되지 않기를 그런 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 마지막이 때라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 종들을 깨어서 예수의 생명을 막 전해야 우리 영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만 전해야 부활하신 예수님께 전하고 출임자 예수님 전해야 우리 영이 충만해져서 그래서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 내 말이에요. 영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 먹여야 우리 영이 살아요. 겉사람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겉사람이 재밌는 거는 뭐예요? 막 재밌게 하는 그 집회 같은 데는 다 웃어요. 근데 돌았으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의 말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나는 인자의 살을 하늘에서 내린 떡이라 그랬던 유대인들이 수근수근하죠. 왜? 자기가 원하는 말을 안 해주니까. 나는 목수의 아들이다 얘기를 안 해주고 육적인 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을 쓰니까 육의 사람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말씀을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땐 좋은데 이게 참 놀라워요. 근데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했어도 돌아보면 그때 아멘을 너무 즐겁게 예배를 드렸는데 남는 게 없는 게 참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영의 말씀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사람도 기억이 나요.
많은 주의 종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안 나는 주의 종이 있다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다니면서 섬겼던 목사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저부터 내가 섬겼던 분이셨지. 근데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년 전에 어떤 분 잠깐 집회를 하고 갔는데 그분 생각이 나요. 그 참 놀라워서 엊그저께 월요일날, 화요일날 가서 부흥 강사로 가서 설교했었는데 그 다음에 오신 분이 그분이었어요. 20년 전에 성결동 교회에 강사님을 오셨는데 그분이 사모님이셨는데 목사님 대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저렇게 생명을 걸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참 놀라고 처음으로 도전받아서 근데 그분은 제가 20년 전에 그걸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고 이분도 놀라고 똑같이 안수부 있는 연도 똑같고 참 신기하고 너무 놀랐던 게 갈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이분도 안 올라가다가 오신 거고 저도 안 가는데 갔었어요. 근데 처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만남이 인연이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은 하연이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남이라 해서 하연이 돼요. 저 여러분 다 하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10년이 지났는데 강사님이 변하는데 20년의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다 기억나요. 손 오른손 들고 얘기하셨던 거, 톤이 높았던 거, 예뻤던 거. 이게 성령이 기억하신 게 있구나. 주의 종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있구나. 기억이 나는 주의 종도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분이 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왜요? 마음에 들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너무 드린 게 없고 부족하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눈동자 안에 넣었대잖아요. 눈동자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서에다 보면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하는 자하고 입맞춤이 이게 뭐니? 예배라는 거. 예배 시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이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운영해 주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더 많이 먹으시고 또 한 주간도 내가 먹었다면 어떤 모습이 나오나 성령 안에서 비침도 받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마지막 때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우리 246장 통합찬송가 220장 부르겠습니다. 아니구나. 통성기도군요. 아까 했었죠. 우리 찬송가 좀 더 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우리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더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여러분 심각한 거 깨닫는 분들마다 더 기도하라고 그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생명의 떡을 더 먹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듯이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영광 중에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에서 계시며 영광의 빛으로 온 땅을 두루 비추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생명의 떡으로 살과 피를 십자가에 다 쏟으셨으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고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영적인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푸푸시같이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건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껏 환경과 사랑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큰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믿음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물권도 인권도 다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 때에 의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아버지께서 내가 뭐 쓰겠느냐고 말씀하신 자,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귀한 병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에 거룩하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뜻 가운데 뜻을 하며 마지막 시대 분별하며 복음의 나팔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복을 받아들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인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에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성령이 떡이신 예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너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분명히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마옵소서.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마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주의 친자들이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더 권능된 말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 품속에 있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비밀을 겪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놀라운 보화를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인자와 살을 마시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한다 하셨지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알기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환경과 삶을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려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마지막 날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믿음은 충만해져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더욱더 사랑을 잇는 우리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이 강할수록 빛이 더 강하게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을 삼아주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하나를 잃어버리지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면 다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549장 찬송, 통합찬송가 43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근신 중에도 개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의기도
하셨네.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때때로 하소서. 아멘. 11조 김선일 목사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김전자 사모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해 드립니다. 주일영국 외성삼위 안수일사님 정은분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에스더 권사님 감사의 올려드립니다. 박원희 목사 감사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이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저들의 심령과 생각과 육체와 모든 죄에서 거룩하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정결케 하시고 씻어 주옵소서. 혹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연락되지 않은 것 있다면 주여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어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행여나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주여 불쌍히 계심으로 이 예물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처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흠령해 주시고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1절에 드린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에는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주여 뜻대로 이루소서. 자, 오늘 인사 말씀에 주여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찬송 가수처럼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여러분 소원하시지요? 예, 정말 우리는 소원해요. 하는 뜻대로 이루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 영광중에 거하신 하나님, 돌아봐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서 정말 우리 고백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삶의 여정을 끝내시는 분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고백을 하죠. 그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은 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주위 사람들 많이 전파하시고 나팔을 부시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한비성교회 심수행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2시 여러분 많이 기회해 주시고 또 목요일마다 우리 자원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또 우리 참조하신 교회 소식 나오는 데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걸려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 주위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고백한 것처럼 정말 성령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말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생각까지도 떠오르게 성령께서 기뻐하는 생각만 하고 기뻐하는 말만 하고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신다면 우리 날마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를 인정하시지만 인정하고 하나님 기억됨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위로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려 간다는 이들의 심령과 우리 한빛교회와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세계 모든 주기 모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